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 재앙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으신다. 답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주제가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의 주제예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날 해방받았어요. 이제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끝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두게 않겠죠.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건져내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비참한 곳에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참 희한한 언약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우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 사이에서 이 죄인과 맺은 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죄와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 가운데 일정한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주기로 작전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선택받은 자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선택자들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되느냐 그랬어요. 그게 계약인데 오직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느냐, 뭘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응? 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됐을 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협정이에요. 왜? 거기 놔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이란 말은 급히 건져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까지 19번 문답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뭐 했느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구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옆 사람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옆 사람의 뒷덜머기를 딱 잡고 확 끄집어내야 돼.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물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이유 없어. 막 손 부러져도, 어디 얼굴이 깨져도 빨리 건져내야 돼.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에서 빨리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죄와 이 재앙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얼마만큼 예수님도 이걸 얼마만큼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무조건 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대가를 지불하고 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면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화해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건졌다고 그러니까 아무 대가가 없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잖아요. 그죠?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20번째 오늘 문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교리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거 모르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옛날에 구교에서 뭐라 했느냐. 이 죄를 용서받는데 속죄표를 사는 거다. 돈 주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대가를 다 지불했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가 23절만 늘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 원자에 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23절의 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아담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고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의롭다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막 이상하게 막 사는데도 우리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조금 이게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방종 비슷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좀 저게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 자녀의 신분 더 얻었으면 영원하게 얻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도 잘 유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번째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한하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왜 들었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길 가면서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한 걸 다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불신앙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이 있는 뱀, 그죠? 지금도 독 있는 뱀 물리면 죽잖아요. 이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응? 지금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냐? 응?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니들 신이 틀렸고 우리 신이 하나님의 신이 맞다고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아예 그러려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렇게 항의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모세 너 때문에 인류를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느냐, 모세 보고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에다가 딱 걸으라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 가서 딱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뱀에 물린 사람은 즉시 놋뱀을 보면 그 죽음이 면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실제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이 물려서 죽게 생기면 얼른 그 놋뱀을 쳐다보면 이 뱀이 이 독에서 해방받아 살아났다니까. 그걸 묘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고 할 일이 뭐냐? 이 원죄 문제, 이 지독한 죄 문제, 이 지독한 죄악에서 너를 건지는 이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이것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요,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비슷한 단체들도 많잖아요. 우리의 큰 집이라는 천주교도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도 광고 시간에 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시고 이러더니 자기네 집에 다 예수를 안 믿고 손자 손녀까지도 이제 어릴 때 믿더니 크니까 막 반항하는가 봐.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집에서 그냥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우리 식구는 다 불교인데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교회 다녀서 권사인데 교회에서 오셔서 마지막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시간 없고 우리 부목사님도 시간 없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인사 왔더라고요. 근데 참 뭔가 이렇게 어머니는 교회 안 나왔어도 요양병원에 계셔도 늘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교회 안 나오셔도 못 나오셔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천국 가신 거다. 당신들도 갔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메시지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완전히 건져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냐? 그래서 어디서 건져납니까? 죄와, 그죠? 이 죄의 세력, 그 죄로 말미암아 가야 될 지옥의 배경에서, 또 이 문제의 모든 걸 가져온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대가로 다 지불했다니, 값을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 빚을 그냥 일방적으로 탕감한 게 아니야. 그죠? 국가에서 다 줘가지고 하듯이 여러분이 갚아야 될 거 예수님이 다 대신 다 갚아주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돈 다 주고 지불해서 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느냐? 대속물이 됐단 말이에요. 대속물. 대신 제물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빚. 돈 많이 빌려가지고 빚의 압력을 받으면요, 사람이 편치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 늘 이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전문가거든. 그래서 형제간에도 보증 쓰지 마라. 되도록이면 대출 받지 마라. 그런 거 빚지면 시달리니까. 그래서 있으면 있는 걸 가지고 잘 쓰도록 해, 지혜롭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니까 이제 필요하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 달라는 쪽지가 어디로 오느냐?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쪽지를 딱 받으면요, 누가 돈 내려나, 돈 내는 사람 누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젠 나는 잠이 안 와. 그렇잖아요? 빚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다 갚아주셨다. 그 말. 그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도 이제 뛰어넘는 상태가 됐어요. 그죠? 우리는 살면 이 땅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으로 딱 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음도. 또 우리는요, 막 문제와 사건에 도망 다닐 이유도 없어. 도망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쫓기는 자의 그 불행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많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 다 갚았어요. 오늘 우리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딴 건 다 조건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라. 왜? 이 세 가지 지독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구원 받아놓고 이런 문제로 이런 질병으로 나를 고통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뭔가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거 해결 못하면요, 이게 시달림이 엄청난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 설명했다니까.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와서 또 다 갚았는데 빚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응?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깨끗이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죄의식에 시달린다. 그러면 내 문제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속에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뭐라 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죄, 자범죄에서 이 지독한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만 무서운 게 아니야. 자범죄도 내가 지은 죄도요.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복음을 알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꽉 잘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혼돈됐어. 막 뒤죽박죽이라. 그리고 뭐느냐 막 다 가졌는데 공허해. 막. 그게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공허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생활이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무슨 이걸 해결하는 창세기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빛. 생명의 빛을 딱 비춰버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로봇식으로 탁 만들어서 죄 안 짓도록 탁 이렇게 다니도록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내 선택을 내가 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축복이거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기계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선택이냐, 율법적인 선택이냐 그러죠. 오늘 로마서 3장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좀 죄를 범해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얼른 법을 줘가지고 또 건져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막 그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머리를 막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끝내버렸어요. 다 노아 홍수로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또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이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만남과 다 예비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죠? 창세기 12장 그죠? 12장 1절부터 3절에 저 바벨탑으로 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거 뭐냐? 저 이 재앙 속에서 이 원죄 자범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다 불러냈어요. 저는 조씨 가문에서 불러내고 죄악에서 불러내고 그죠? 다 나를 여러분 다 불른받은 자예요. 그리고 뭐 에크레시아 그래요. 응? 불러낸 자다 그랬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구를? 나 같은 인간을. 그래서 여러분이 시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가 시비할 겁니까? 그죠? 아이고 저런 것이 무슨 구원받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막 잘난 사람 부르고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 불러야 되는데 모자라는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가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노예로 400년 동안 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실제로 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저 보혈의 양의 피, 보혈의 피요 그게. 그 피를 문지방에다가 우리 대문에다가 다 뿌려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집에 장자를 처음 난 모든 짐승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피 때문에 패스오버에 넘어서 버렸어. 그게 출애굽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확인하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가 지도력을 했다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여기서 딱 건져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 피의 언약을 늘 붙잡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응?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포로로 끌려가도 앞으로 코로나 재앙이 오고 다른 재앙이 오고 막 어떤 것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임마누엘을 제일 잘 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면서도 괜히 불만하고 그건 하나만해요.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 어떤 목사님이 막 계속 임마누엘 설교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임마누엘밖에 설교할 게 없냐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막 성도가.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냐? 그럼 임마누엘이 뭘 말하래?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못 누리니까 열받았죠. 막 화나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를 못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경기를 못 이깁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을 겁니까? 그죠? 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깨달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죠? 이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들보다 앞서 말한 이 복음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사자굴 속에 불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막 열이 확 받아가지고 말해. 아이고 알았습니다. 조금 하다가 뒤가서 살짝 하든지 말든지. 저게 감히 왕 앞에서 저렇게 할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 막 당장 막 저 불 가운데 불을 더 강하게 떼워가지고 막 한 번에 집어넣어 들어가자마자 타 죽게 만들어라. 던지는 군인들이 타 죽었다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깨달으면 지금도 여러분 이 성령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세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어요. 용이 와서 막 이빨이 막 불을 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불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면 노아 시대의 홍수를 얘기해 주잖아요. 홍수가 와도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해. 그죠? 저 불 가운데 닥쳐도 사드락 메삭처럼 아무 상관없어요. 짐승이 와가지고 물고 떨어지는 막 물어 잡아가지고 막 그냥 한 입에 먹으려고 굶겨도 사자가 입을 못 벌렸다니까요.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사자가 입을 열지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말세를 굉장히 두렵게 말하는 인간은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요. 무서운 건 사실이겠죠, 그죠? 고통은 오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요 완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의 연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저 로마가 무릎을 딱 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요. 기독교를 인정해 버렸다니까. 무서운 역사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원죄, 자범죄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 재앙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 다 언약을 붙잡아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이 축복을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만 하신 게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확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확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지옥 문제를 해결했어. 그게 그 확증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요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권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 권세 사용하지 않는 게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말이지. 그잖아요. 저는 이거 봤다 현장 가서 봤다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 있구나. 국가가 말이죠. 우리가 병들으면 고쳐주는 병원도 무식하면 안 되니까 학교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파출소도 다 져줬는데요. 요것만 요 지독한 요것만 꺾는 단체가 기억이 없어. 현장에. 교회도 요것만 얘기하면 2단이다 3단이다 사람들 괴롭혀요. 내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 지역에 적을 꺾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절대 권세 사용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단 말이 아니에요. 요거 싸운다는 말이거든. 우리는 백전백승이게 돼 있어요. 예수 권세로 싸우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겼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 받을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뭐라 했느냐면요. 시편 103편 저 103편 12절에 그래서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죠? 동과 서는요 만날 수가 없어.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영원히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꼭 오늘 아무리 시간 많이 가도 꼭 하실 말씀이 뭐냐? 해야 될 말이 이사야 43장 25절 그죠? 빨리 찾는 사람 한번 찾아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는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허물을 다 용서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악착같이 기억나는 거야 막. 좋은 일은 기억도 안 나. 근데 나쁜 것은 막 연, 월, 일, 시, 장수까지 다 알아. 창세전부터 다 알아 막.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막 남의 죄를 막 다 기억해가지고 막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괴롭혀요. 그게 기독교인들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해서 나는 기억 않겠다는데. 그 우리 스스로 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 요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편 51편 1절에도 내 죄악을 지워주셨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저 1절에 그랬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 그죠?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죠? 법적으로 그랬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운명, 여기서 나오는 운명 8자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신구약이에요. 핵심이 은혜 언약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8월 15일 날 특별 막 사면을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어떤 사형 받을 사람도 오늘부터 해방, 너 석방해. 그럼 끝나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법적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냐? 법적으로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죠?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요건 우리도 이 정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다. 이게요 진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참 정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랬는지. 응? 로마서 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죠? 구원은 어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 그죠?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저게 내 죄를 대신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마귀한테 얘기해. 야 마귀야, 우리 아버지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줬잖아. 왜 까불고 있어? 어디서 와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갚아줬는데. 그죠?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했느냐? 의인은요, 신자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나를 모든 걸 해결하신 믿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오늘 찬양막 특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 때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사가 움직일 때마다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현주소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다양한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환경이 그 문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안 흔들리면요 저건 막 금방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유는 맞아. 막 우리 목사님 너 몰라.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려야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여기 엄마들이 그 다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런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팔딱팔딱 해보세요. 다 아이들 다 무너져요. 지도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다. 오늘 이 20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기서 완전한 건져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보는 눈들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는 눈으로 열어 주옵소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리드해가며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